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합당한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의 생활 원리,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1절과 2절의 말씀은 성도의 주된 관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에 나의 마음과 생각과 관심을 어디에 둬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주된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된 관심 그리고 삶의 목표를 위의 것에 두고 땅의 것에 두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것이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는 가르침이요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위의 것이란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진리와 의와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의 주된 관심을 하나님에게 두어야 하고, 우리의 주된 관심을 하나님의 뜻에 두어야 하고, 또한 우리의 관심을 진리와 의와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 삶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목표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합당한 삶입니다. 반면에 또 본문이 말하고 있는 땅의 것이란 무엇을 말하냐면 육신의 일을 의미하고, 세상 나라의 일을 의미하고, 돈을 의미하고, 쾌락을 의미하고, 명예를 의미하고, 권세를 의미합니다. 땅의 것을 찾거나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결코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의 삶의 목표가 결코 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땅의 것에 관심과 마음을 두거나 그것들을 우리의 삶의 주된 목표로 삼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요 성도에게 주어진 본래의 삶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땅의 것을 찾거나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것을 추구하는 옛 사람을 벗어버렸고, 이미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약된 옛 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이 되어졌음을 명확하게 지금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 천국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영원한 유업으로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것은요, 우리의 죄악된 옛자아 그리고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옛사람은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우리의 죄 또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요, 다시 산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의에 대하여서 우리는 산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새 사람 되어진 성도는 이제는 더 이상,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주된 관심을 땅의 것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의 관심이 땅의 것이 되면 안 되고 하늘의 것에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러한 가르침을 주면서 새 사람이 되어진 성도가 그의 합당한 삶들을 살아갈 것을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성도의 합당한 삶을 위해서 두 가지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새 사람 되어진 성도로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버릴 것을 버리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보면, 본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무엇이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성도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하면서 음란을 버리래요, 부정을 버리래요, 사욕을 버리래요, 악한 정욕과 탐심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이기 때문일까요? 땅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음란은 불법적인 성관계 그리고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동성애가 될 것이고 근친상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성관계를 가지는 것들, 이 모든 음란한 행위들을 말해요. 그리고 부정은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정직하지 못한 것으로 부도덕한 문란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욕은 감정적인 욕망을 말합니다. 이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욕심을 두는 거예요. 악한 정욕은 제약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욕구, 세상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보편적인 욕구,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탐심은 물질, 돈에 관한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요, 이 탐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이 탐심이 물질을 추구하여서 그 물질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물질을 여기기 때문에 이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입니다. 이것들 때문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 위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러한 제약들을 이미
회개하여 주님 앞에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은요, 이 음란과 탐심의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위에서 언급한 이 5가지 죄악으로 임한다라는 것을 말한 이후에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우리도 과거에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새 사람을 온전히 옷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음란이나 부정과 사욕, 정욕, 탐심을 죽이고 그 행위들을 모두 다 벗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누가 벗어버려야 하는 겁니까? 성도인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버려야 할 죄악들을요 또 열거합니다. 8절에 보니까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여기서 분함과 노여움은요 마음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분, 화내는 거, 그리고 성질 부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축이라는 거예요. 악의는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비방은 말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흉을 보고 뒷담화를 하고 중상모략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운 말은 더러운 욕설과 음란한 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할까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말은 거짓으로 진리 또는 사실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사실을 거짓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비진리라고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 죄악 가운데 행하던 옛 사람의 이러한 모습들을 벗어버린 사람이요, 죄악된 옛 자를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와 생명에 대해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으로서 그 신분에 맞는 인격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요 마땅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땅에 있는 지체 곧 육신의 죄성을 날마다 죽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음란을 버리고 성결함을 구해야 합니다. 탐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분노를 버리고 온유함을 가져야 합니다. 악의를 버리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비방을 버리고 덕스러운 말을 해야 합니다. 더러운 욕설과 음란한 말을 버리고 좋은 말,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로 값없이 정말 제사함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이것이 진실이라면, 이게 적어도 내 삶 가운데 정말 진리로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으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도로서 마땅히 버려야 할 이런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히 끊어버리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더러운 거예요. 죄악은 더러운 거예요. 우리와 관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이러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내 입술에도 내 마음에도 내 생각에도 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 되어진 성도의 합당한 삶인 것을 알고 세상에 속한 모든 더러운 죄악을 끊어버리고 벗어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두 번째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새 사람 되어진 성도로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5절부터 12절까지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성도가 버려야 할 것을 말했다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성도가, 새 사람을 입은 그 성도가 갖추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말합니다. 12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옷 입고. 바울은 성도들이 옛 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즉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로서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신 후에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세요. 그것을 원하세요. 조금 더 명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오늘 우리에게.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로 삼아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로 삼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갖추어야 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긍휼과 자비를 말합니다. 여기서 긍휼은요,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과 너그러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비는 성품 자체가, 우리의 성품 자체가 부드럽고 친절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어려움 중에 처한 사람을 만나면요, 그를 향해 동정심을 가져야 돼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그리고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 되어야 돼요.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내가 그 무엇이라도 그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게 바로 새 사람 되어진 우리 성도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겸손과 온유를 말합니다. 여기서 겸손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해요. 이런 성도는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높이면 안 돼요. 나의 잘남을 드러내면 안 돼요. 사람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 결코 드러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요 온화하고 부드럽게 되어진 그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 우리의 인생, 특히 죄인인 우리 인생에게 여러분 합당치 않은 교만, 높은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만은요, 높은 마음은요, 잘난 척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요, 피조물인 우리 인생에게, 죄인인 우리 인간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합당한 자세예요. 합당한 모습이에요.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겸손과 온유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 대해서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래 참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오래 참음은 자신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에 대하여서 복수하지 않고 오래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요, 정말 내가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부족을 볼 때에 오래 참아줍니다. 내가 부족하듯이 그에게도 부족함을 알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상대방을 정말 사랑한다면, 타인을 사랑한다면, 다른 지체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에 대해서 오래 참아줄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참아줄 수 있어요.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향해서 가지신 마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가져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끝까지 참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에게 때로는 잘못을 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오래 참아야 합니다. 참아 주어야 합니다. 품어 주어야 합니다. 기다려 주어야 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은요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이 오래 참음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어떻게 실천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바울은요 13절부터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 하고. 여러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하신 것처럼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용납하고 용서한다라는 것은요, 상대방이
자신을 비난한다라고 할지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은혜를 베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니고 죽을 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거 하래요. 우리 보고 이거 하래요.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에서 우리가 왜 이웃의 허물이나 잘못을 용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비유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에서 받은 이 제사함의 용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그 빚을 탕감받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혹나에게 잘못을 범한 이웃의 잘못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는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의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용서를 받은 것에 비유되어진 이 1만 달란트는 현재의 돈으로 얼마냐면 3조 6천억 원이에요. 100데나리온은 다른 사람이 내게 죄를 범한 것을 말한 비유한 이 100데나리온은 600만 원입니다. 3조 6천억 원과 600만 원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죄악과 이 더러운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훈계를 받아야 할 나의 죄악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용납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런 더러운 나의 죄악을, 더러운 나의 죄인을 용납하고 용서해 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용서와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요,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한다, 용서하지 못한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잘못을 한들, 아무리 큰 잘못을 한들, 그 잘못은요 내가 하나님께 범한 잘못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비교할 게 못 돼요. 여러분, 더욱이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제사함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믿어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실수와 잘못을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계속 용서해 주셨는데, 그것을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범하는 사람의 잘못을 한두 번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70번씩 7번이라도 이것을 해석해보면 끝없이 용서해 주는 것이요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사랑의 첫걸음이요 기초입니다. 여러분, 용서 없이요 사랑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죄사함, 용서를 통해서 표현되었듯이 우리의 사랑도 용서로 표현되어지고 증거되어야 합니다. 바울은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가족이든 교회이든 그 어떤 공동체이든 한 공동체가 아무리 하나됨을 강조해도, 하나되어라고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말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을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요 불가능해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만이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띠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말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신앙생활 몇십 년 하면서 수도 없이 말한 그 사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짜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을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교회와 성도를 하나 되게 하고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그 누구라도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해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사랑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서 제사함을 받았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용서받았고 정말 제사함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라면, 진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말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정말 그렇다라면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지체들의 허물, 잘못 용납하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요 새 사람 되어진 성도의 합당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삶, 진실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정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의 생활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 되어진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 청농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말씀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가 적어도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라면 오늘 이 시간부터, 정말 지금부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아멘 합시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위해 사랑을 더하여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 되었기에 이러한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 이 시간부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